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다 왕이죠. 19번째 왕입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 폐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3개월도 그가 바르게 통치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때 그 3개월 동안 왕위에 머물렀던 그런 왕입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석 달간만 다스렸다 하는 거고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에 대한 평가죠. 그 짧은 3개월 동안 무슨 그런 악을 많이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 3개월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거죠.
10절 보시면은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과 함께 이제 망하는 과정들이 쭉 이제 시작점인데요. 10절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라.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옵니다. 아마 신복들이 그 포위한 기간이 3개월로 보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에 이제 이 여호야긴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이제 부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다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지금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여호야긴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13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다 파괴하고 하는 완전히 성전을 유리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 14절 말씀이 좀 특징이 있죠.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모든이라고 하면 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만명을 용사는 만명을 데려가고 장인과 대장장이들은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막 돼 있죠. 지도자도 그렇고 많이 데려갔다는 겁니다. 거의 다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만 그 땅에 남았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쓸모 없는 사람들.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대적하지 못할 사람만 남겨놔서 더 이상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있을 텐데, 여하튼 이 유다 안에 정말 중요한 지도자급의 사람들 또 기술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결국에는 이 왕까지 잡아가는 거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부복하면서 일종의 살려달라고 지금 그 제스처를 취했는데 도리어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겁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왕은 잡아가고 바벨론에서 직접 그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하면은 그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의 할아버지죠. 그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지금 이제 유다가 망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요시야가 16대 왕입니다. 근데 완전히 엄청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지 못하던 그런 선조들이 하지 못하던 것들을 완전히 개혁하면서
특별히 이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개혁을 합니다.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이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개혁으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요시야가 좀 의아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냐면 할아버지인 므낫세를 따릅니다. 므낫세가 누구냐면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므낫세 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악이 가장 깊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를 따르지 않고 그 손자죠,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여호아스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므낫세를 따르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 여호사의 아들인 여호야김이죠. 그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진 여호야긴도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드기야, 마따니아가 세워진 시드기야도 또 악한 길을 따라가는 이런 길로 쭉 가게 돼서 결국에는 유다가 망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사실은 누구를 따르냐,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따르냐 하는 것이 이 유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시야의 이 길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요시야를 살려두신 것처럼 그 후손들도 살려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거죠. 므낫세의 길을 결국에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유다 전체가 망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반하는 길을 따를 거냐.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또 우리 가족의 운명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이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지만 그 선택의 길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내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성공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살리는 길인지가 이미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가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의 선한 왕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의 아들 3명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3명에게 그 손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때에 신앙의 어떤 여정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만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지고 영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그 영광이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는 거죠. 굉장히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후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잘한 것이 그냥 고스란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무조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뭘 실패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이 개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3명이 다 왕이 됐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의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 요시아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정말 칭찬들을 행동을 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 3명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 긴장 관계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함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그리고 내가 나만 잘하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둘 때까지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긴장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다까지 멸망하는, 참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잘못들에 대한 충분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다음 단계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교훈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그렇게 또 바르게 인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좀 돌이키면서 각자의 신앙을 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바르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 여정을 늘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